잡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좀 긴데 다 같이 읽을게요. 설교는 평소보다 짧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제가 미리미리 알려드려야 되는데 못해. 자, 바울의 3차 선교 전도 여행 중이죠. 지난주 본문 혹시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배경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사실 그대로 해도 무관할 수도 있는 에베소죠. 에베소. 저 가운데 보시면 에베소. 오늘은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어, 마게도니아 지방을 가요. 저, 저 왼쪽 편이라고 네아폴리, 빌립보, 저 마게도니아라고 써 있죠. 그 전체적 이름이고 어, 감사해요, 목사님. 이게 두 장이었군요. 2부 때는 한 장이 어쨌든 저 지역을 이렇게 다시 돌아다닙니다. 뭐 학자들에 의하면 한 2년, 1년에서 2년 이렇게 그 시간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을 본문은 그냥 지나가지만 이렇게 언급만 하면서 저기서 꽤 시간을 보낸 걸로 기억되는데 어쨌든 저기를 둘렀다가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라고 써 있어요. 근데 보통 추측하기를 저 고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의 도시 중 하나죠.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 중에 하나인 저 고린도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크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기서 배를 타고 저 안디옥 아, 저기 안디옥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못 가요. 그래서 왜냐면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배에 바울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못 갑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꿔서 다시 고린도에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음. 저기가 아니라 시리아 쪽 저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육로로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려다가 육로로 올라갑니다. 육로로 가면서 어, 다시 마게도니아를 거치는데 성경 보면 빌립보에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 제가 깊이 언급 안 하겠지만 다시 우리라는 표현이 언급되는 걸로 봐서 저 빌립보에 있던 누가가 합류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드로아, 드로아, 드로아에서 두 군데 또 거쳐서 밀레도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고요. 여러분들과 보다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오늘 본문 17절부터 38절까지인데 바울이 저기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요. 저 위에 밀레도랑 에베소는 대략 그냥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로 가지는 못하고 아마도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본문 속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음, 어,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배경에서 우리 1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좀 긴 내용인데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시죠.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여기가 이제 고린도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앗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좀 이해되시나요? 예. 오늘 본문이 어떤 목사님들은 되게 위로가 되는 본문 중 하나라고 표현하세요. 그 대단한 바울이 설교해도 그 졸더라. 졸다가 떨어질 정도로 좁더라. 네, 부족한 자가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안에서 각자의 때에 맞는 은혜 누리기 소망하면서요. 오늘 제목이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교회를 돌보랍니다.
나 좀 돌봐줘. 너 좀 돌봐줘. 예,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하면서 자,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아, 경험하고 깨닫고 또 말씀 붙잡고 말씀을 살아내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이거 너무 많이 했죠? 이거 좀 이제 곧 있으면 끝납니다. 사도행전 끝나면 이거 다른 걸로 할 테니까. 그치? 자, 오늘 저는 17절부터 38절까지를 좀 집중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그 은혜를 좀 누리고 소망하기 원하는데요. 바울이 마지막 평생의 마지막은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기억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 중 처음 첫, 유일한 믿는 자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더 와닿을 수 있겠죠. 설교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냐면 방금 마지막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22절, 23절 제가 다시 잠깐 보면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만 내가 아는 건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지금 뭘 알고 있고 예상하고 있냐면 자기 이제 예루살렘 가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뒷부분 읽어본 분들은 아시죠? 바울은 거기서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잡힐 것이고 어쩌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는 게 이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보는 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다시 반복하면 예루살렘 가면 자기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임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말려요. 가지 말라고 예언자들도 막 말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은 하는데 16절 한번 볼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가려고 하냐면 16절에 이런 행로를 취한 건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이 얘기 지금 어떤 얘기냐면 바울이 50km면 그렇게 먼 건 아닐 수 있죠. 물론 그 당시에 50km 멀 수도 있지만 이 본문 지금 기억하시죠? 자기가 가는 거나 장로님들이 오는 거나 시간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시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다. 여기서 등장하는데 지금 바울은 오순절 전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오순절은 제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모이는 날 중에 하나가 이 오순절인데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 바울은요 예루살렘 가려고 한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렸던 곳곳에서 큰 액수였던 것 같아요. 헌금을 모아다가 그 헌금을 전달하는. 근데 그 과정 중에 여러 사람들의 그런 거짓된 막 공격들도 막 있었습니다. 어쨌든 헌금을 가져가는 게 목적이었고 오순절 전날 도착하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바울은 헌금 전달하는 게 목적이지만 동시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이렇게 100명 모여서 조는 게 낫지 한 명, 두 명 모여서 졸면 그거 다 주세요. 많은 게 좋죠. 근데 오순절 날 다 오거든 막 세계 곳곳에서. 그 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거죠. 이런저런 이유들로 바울은
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4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뭐라고 해요?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참 아, 바울이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자기의 목숨이 아깝지 않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이 말이 참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게 멀게 느껴져요. 생명도 아깝지 않다. 어.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먼 이야기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만 생각해도 물론 부모님들께 또 아픔이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길 바라면서요. 부모님들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끼셨나요? 안 아끼죠. 부모님을 떠나 저만 보더라도요. 우리의 삶을 냉철하게만 좀 보더라도 우리도 누군가와 무언가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자녀 있는 분들은 자녀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죠.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들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죠.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사명을, 그러니까 심부름을 받았어요. 그것을 행하는 데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을 가치 있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던 그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너 살리려고 내가 죽으러 왔다. 그 은혜를 경험하니 그 예수님이 커지고 그 예수의 심부름이 값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 멀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렇게 분명히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수록.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친구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 이 주일날 이 아침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죠?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더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생명을 아끼지 않았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은 대상 중에 누구도 있었냐? 에베소 교회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뒀고 빨리 가야 하는 그런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장로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28절에 보면 이 장로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감독으로라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뭐라고 있냐면요. 28절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overseers라고 나와 있고 또 다른 성경들을 보면 shepher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overseers, shepherd.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장로교 출신들 계실 텐데 지금의 개념의 장로가 아닙니다. 오늘날 개념으로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교회 지도자들, 교회 어른들, 혹은 좀 더 넓게 본다면 성숙한 자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원하냐면 여기에는 우리 모두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사랑하는 주력 선생님들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희망인데 그 희망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마지막 설교의 대상이 에베소 교회 장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꼭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던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요약하자면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살피십시오. 먼저 뭐예요? 너희 자신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지, 내가 괜찮은지, 나의 마음의 풀밭은 푸른지 잘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양떼를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우리도 양이죠. 근데 그 양떼 가운데서 우리를 감독으로 shepherd, overseers 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돌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양떼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요.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울은 뭘 알고 있었냐면 자기가 떠나고 나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누가 온대요? 사나운 이리, 늑대가 온대요. 진짜 이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나쁜 놈들. 이렇게 말하면 이단들, 그 당시에 이단들 혹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 자기의 이익으로 공동체를 헤아려 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나중에 성경 나중에 보시면요. 실제로 그들이 들어오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또 어떤 일들을 예상하고 있었냐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overseers, shepherd, 그 성숙한 분들.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넘어질 수 있죠. 넘어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데 그들 중에도 공동체를, 그 양들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걸 바울은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알려주셨겠죠. 이런 일들을 바울은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떠나면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아까 근석 형제님도 얘기해 줬지만 말을 마치고 나서 36절부터 보면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실컷 울었다. 이게요. 흐느껴 울었다는 뜻이거든요. 막 우는 거예요, 다들. 그 헤어짐이 아쉬우면서.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내가 떠나고 나서 교회에 위기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기가 올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돌봐야 됩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위기가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뭐라 안 와요 하면 되지, 제드야. 자신 있게 너라도 해줘야지. 지금 다들 저기 예. 안 왔으면 좋겠죠. 어차피 우리 교회도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고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인데 그 예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도 위기가 올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위기가 온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러니까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나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를 살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좀 부담될 수 있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사명은 교회를 돌보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사명은 교회를 돌보는 것이다. 여러분 각자에게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혹은 근사한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는 앞으로 이제 나눠야 될 텐데요. 흥미로운 것은요. 바울이 교회를 돌보라라는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멋있죠? 내가 여러분들 교회가 위기가 올 거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돌보기 원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교회를 돌보는지 그 방법을 알려줄게요라고 하면서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았나 기억하세요. 그래요. 와, 저도 이런 목사가 되고 싶은데 안 돼.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면은 안 되잖아요. 아 근데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라 그래요. 근사하죠, 멋있죠. 3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앞에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더 직접 표현되는 게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기억해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나 기억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처럼 해라 아닙니까? 나처럼 해라. 바울 말고 없어요. 나처럼 해라. 네, 자기에게 배우라는 거죠. 바울이 기억하라고 한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요. 성경을 요약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교회를 돌보라는 것의 구체적인 첫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눌 텐데 교회를 돌보는 방법 첫 번째 메시지가 자기가 어떻게 살았나를 보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모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살았습니다. 뭐라고요? 뭘로 살았다고요? 제가 이걸 고민했어요. 겸손이 뭔지, 눈물이 뭔지, 인내가 뭔지를 나누려고 했는데 다 아시죠? 예. 그 제가 경험한 건 겸손 아무리 얘기해봤자 딱 생각하는 겸손대로 살아. 그래서 그건 오늘 생략하고 중요한 건 바울은 겸손, 눈물, 인내로 살았다라는 거. 아 이게 저에게 참 도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남자들이 많이 울거든요. 괜찮다. 괜찮다. 여기 눈물 나왔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온갖 시련을 겪었다라는 걸 인내로 표현할 수 있겠죠. 바울은요. 겸손, 눈물, 인내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면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쳤대요. 20절 이어서 얘기합니다. 나는 또한 겸손 눈물 인내로 살았고 또한 어떻게 살았냐?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겸손 눈물 인내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유익한 것을 빼놓지 않고 가르쳤다는 결국 그게 복음일 텐데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21절에서 자세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유익한 게 뭐였냐? 21절에 보면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유익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가르쳤대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거의 비슷해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역이 우리에게 도움되는 건 뭐죠? 회개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회개는 돌아오는 거라고 굳이 또 언급을 하고 있죠. 바울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르쳤대요.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어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죄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삶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걸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회심이라고 해요. conver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conversion. 예수님 믿으세요?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매일매일 끊임없이 나의 죄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것. 그걸 가르쳤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나 어떻게 살았나 기억해. 나의 삶을 배워. 바울의 삶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기에게 자신 있게 배우라고 하는 의미는 뭐죠? 그게 바울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얘기죠. 즉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인가? 잘 들어보세요. 제가 딱 두 번만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 보면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말해 죄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삶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죄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삶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만 주일학교 예배 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는가, 바로 이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였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질문은.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라고 말하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죄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도 때론 어려운데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죠. 겸손, 눈물, 인내로 살아가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나는 겸손 쉽다. 아, 내 삶이 그냥 겸손이다. 아, 나 눈물 흘리는 거 쉽다. 내 삶이 남들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거다. 나는 인내면 나지. 참는 거 하나만큼 자신 있다. 나는 그거는 할 줄 알죠. 그 자신 있는 분들 위해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준비했는데 말할 필요는 없겠네요. 어쨌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살아가는 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보통 사람이거든요. 그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비결은 뭐냐?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피를 계속해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교회에는 뭐가 포함돼요? 에베소 교회가 포함이 되죠.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라는 거예요. 즉 어떤 의미죠? 교회를 그냥 교회로 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다른 말 혹시 생겼나 모르겠네. 이게 제가 젊을 때도 듣던 말이라 목사를 목사라 그러잖아요. 집사를 집사라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죠. 교회를 그냥 교회로 본 게 아니에요. 교회를 그저 사람들의 사교 모임으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산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죽음과 바꿔진 존재가 교회인 것을 알고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남들은 욕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산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 산 거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소중하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샀어. 아이폰 샀어. 이거 얼마나 소중해요. 거기에 뭐가 묻어도 사람들이 아우 더러워 냄새나도 그거 소중합니까? 안 소중해. 소중하면 닦으면 되지 뭐.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살아갈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와 믿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죠. 그건 아시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좀 긴데 여러분 한번 은혜를 사모하면서 제 목소리 오늘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은 혹시 졸리시더라도 조는 것도 은혜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전에 어땠는지를 나누는 거죠. 우리 다 죄인이었고 그 결과는 진노, 심판, 저주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은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있는 분도 아니고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살려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허락된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7절에 보면 자기의 존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도. 여러분들도 이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바꿔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를 그 교회를 돌봐달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네. 더워서 좀 힘드시죠? 그러나 기억합시다. 그리고 소망합시다. 그럴 때 우리도 이 은혜의 능력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 자신처럼 살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동료와라는 관계 속에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회개와 믿음을 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이어서 교회를 돌보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더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한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전까지, 두 번째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첫째지만 여러분들 설교 요약을 위해서 교회를 돌보는 구체적인 내용 두 번째는요, 말씀에 맡겨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에 맡겨라.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읽으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당연한, 그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오늘 이 권면을 붙잡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형님은 저한테 맨날 그럽니다. 밥 잘 먹어라. 밥 좀 챙겨 먹어라 그래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뭐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운동하는 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분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모두가 말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 목사님, 밥은 과자 잘 먹어야 건강해요. 잠 안 자는 게 건강합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없죠. 갑자기 헷가닥해서 뭐 그런 말 하는 사람 가끔씩 있을지 몰라도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저의 숙제는 이걸 어떻게 잘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이렇게 설득하냐라는 문제겠지만요.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말씀을 붙잡는 이유를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들이 건강하게 원하세요? 영적으로 건강을 원하십니까? 튼튼히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목장들 안에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너무나도 귀한 얘기를 제가 요즘 듣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 만에 끝날지언정 너무나 기뻐, 너무나 행복해. 몇몇 목장들이 막 자기들이 이제 막 큐팅, 그래서 몇 장 읽냐, 얼마나 읽냐 제가 안 물어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한 절 읽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성탄의 기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다시 사모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함께 소망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 있는가? 세 번째는요, 약한 사람을 도와줘라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약한 사람을 도와줘라. 그럼 누구 도와줘야 돼요? 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저 약하잖아요.
34절, 36절 길지만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줘라, 베풀라. 그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는 뜻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다. 함께 자라갈 수 있다 이 얘기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입니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는 게 받는 것보다 기쁩니까 하면은 조금 생각해 봐도 되지만은 복이라는 제가 하잖아요. 복이다. 이정규 목사님이 한 분 제가 많이 참고한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참 와닿더라고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은 베푸는 삶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동등하기에 행복한 것이 아닌 서로 섬기기 때문에 행복한 곳입니다. 이것은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행복하신 분이 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울 때 기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것이 기쁨이셨죠.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가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내 안에서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숨기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했죠? 바울이 드로아에서 강론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던 중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죽습니다. 졸다가 죽는다. 얘기 아니죠? 얘기 아니, 그런 얘기 없습니다. 졸아도 돼요. 특히 이때는 어땠냐면 일주일 내내 일하던 시대죠.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등불을 다 밝혔대요. 등불에서 나는 그 냄새나 연기 때문에 또 공기는 안 좋았겠죠. 그리고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말주변이 좋진 않으셨던 분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랫동안 계속됐대. 설교를 오랫동안 하신 것 같아요. 한두 시간도 아닌 것 같아요. 밤새 설교하신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해보길 원하지만 제가 실력이 안 돼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누기 원한 건 뭐냐면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바울이 살려요. 본문에 기록하기를 그날이 언제냐고 얘기하냐면 7절 보면요. 주간의 첫날에.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어느 시점부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드렸다라고 언급되는 첫 본문이기도 합니다. 주일. 그 전까지는 안식일에 예배드리다가 주일날. 주일은 어떤 날이죠?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이 주일인데 그때 주일은 어떤 날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간의 첫날 뭐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그게 주일이 된 거잖아요. 안식일,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주일. 그리고서 성경은 뭐라고 결론 맺냐면 그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위로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 교회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나셔서 찬양.